모세가 만든 성막과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은 500년의 역사에 간격을 두고 있지만은 그 만드는 과정이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볼 때에 연속성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십니다. 그래서 25장부터 불러올리셔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성막에 필요한, 이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거룩한 기구들에 대해서 설계도를, 양식을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이 기구들은 이 지상에 있는 다른 우상의 신전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구들을 모양을 내서 흉내를 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들어간 법궤, 무슨 나무로 어떤 사이즈로 만들 것이며, 그리고 12떡을 놓을 그 진설병 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향을 피우기 위하여서 향단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향 재료를 어떤 양을 얼마만큼 넣어서 그 향 재료를 만들고, 그리고 이 향 재료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개인적으로 마시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절대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등대에 사용할 기름은, 그 감람기름은 특별하게 어떻게 그것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감람기름 또한 성전에, 성막 안에 사용되어지는 그 감람기름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바르거나 개인적으로 불을 켜서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31장까지 계속 이 성막에 사용되어질 거룩한 기구들을 어떤 형태로, 무엇으로 만들 것인지 주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설계도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32장에 가면은 이제 산 위에서, 시내 산 위에서 이제 모세가 설계도를 받고 있을 그 시기에 산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3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드디어 내려옴을 보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이제 3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신속히 산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고 이 모세는 두 돌판을 이제 분노하여서 집어던지면서 그것을 깨뜨리게 됩니다. 깨뜨리고 이제 그 황금 송아지를 불을 태워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서 모두 그 황금 송아지를, 그 썬 가루를 다 마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이제 시켜서 이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3,000명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돌판을 다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다시 이제 체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시내산에 주셨던 이 성막의 식양들, 각종 거룩한 기구들, 그것을 만드는 일들이 이제는 35장부터 계속 이제 하나씩 만들면서 드디어 40장에 가면은,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은 모든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 전체가 완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완전히 완공되어지고 나서 이 40장에 이 준공된, 이 완성된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는 거죠. 영광이 찬란하게 임하면서 출애굽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가 그렇게 끝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로 이제 들어가면서,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이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이 5개 이 제사를 아주 정밀하게 각 제사의 그 방식들, 어떤 제물을 사용하고 그 제물의 그것을 어떻게 그 짐승을 해체하여서 그 내용물을 어떻게 분해하여서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흔들어서 제물을 드릴지
안 그래 번쩍 들어서 드릴지, 아니면 거기에 액체인 독주라든지 포도주를 넣어서 드릴지, 모든 제사의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많은 방대한 양을 제사의 매뉴얼,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제사의 매뉴얼을 1장부터 7장까지 드리고 나서 8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제 제사를 집례해야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이제 위임식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이 8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드디어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정금관을 쓰고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를 모두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이미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레위기에서는 제사의 모든 제도를 주님께서 상세하게 알려 주셨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드디어 위임식을 이제 거행을 했고, 그리고 9장이 뭔가 하니까 이 아론이 첫 번째 드리는 제사예요. 첫 번째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사를 이제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있는 이 제물들을, 이 번제물들을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불이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는 사람이 만든 불로 번제단에 불을 피워서 제물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온 그 불로서 이 모세의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5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고 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성막이 모든 거기 소속되어 있는 그런 거룩한 기구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양식을, 설계도를 정확히 주신 그대로 이제 만든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남쪽에 있는 이집트라든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신전들, 자기들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주변 우상들로 섬기는 신전의 어떤 모양이나 양식을 흉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딘가 하니까 바로 역대상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을 우리 찾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 그리고 19절, 우리 세 구절 우리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먼저 두 구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우리 19절 한 구절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성막을 지을 때도 결코 이방의 우상의 기구들을 흉내내지 않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서 그 성막을 만든 것처럼, 오늘 솔로몬의 성전 또한 아버지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설계를 주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계도의 기원이 뭐냐? 바로 그가 영감으로 받은,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여러 나라의 그 우상 신전을 탐방을 하고, 그래서 그 양식을 본을 받아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영감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리고 오늘 19절에서는 다윗이 이르러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글을 벽면에 이제 알 수 없는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던 것처럼 그런 형태인지 아니면 이 다윗에게 어떤 환상이나 영감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이 명백하게 자신이 솔로몬 아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성전의 이 설계도는 여호와의 손이 이제 이 솔로몬에게 임하여서 그 설계도를 직접 여호와의 손이 그려줬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성전 또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간섭하셔서 영감으로 또 여호와의 손으로 이제 이 설교도가 제작되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굳게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왕국들의 이 지상에 있는 우상들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복사한 흉내를 낸 그런 양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 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 모세의 성막에서 첫 번째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바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이 제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오늘 7장 1절에서는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이 번제물과 제물을 불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모세가 만든 성막에 첫 번째 드렸던 제사나 500년 후에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에서 첫 번째로 드렸던 이 제사나 동일하게 불은 하늘에서 내렸고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놀라웠던지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마저도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인생들의 심령에 압도적으로 역사하였으면 사람들이 모두 그 거칠은 이 성전 마당에 있는 그 바닥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렸음을, 영광에 압도되어서 엎드렸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찬송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경험을 하니 바로 모세의 성막에 압도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솔로몬의 성막에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현현이나 이런 영광의 모습, 이런 형태로서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눈에 가시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현현이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영광을 오늘날은 어떻게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완전히 주님 앞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오늘 이 시대에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기 쉽고 얼마나 그 뿌리가 얕으며 얼마나 견고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경험칙상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회심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회심 또한 반복적인 회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의 그 본질에는 바로 회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애적인 회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회심을 통하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에 임하는 이 불과 이 영광으로 임하는 이런 것은 없지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감화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큰 역사를 주실 때에 바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죠. 그때에 이 솔로몬의 이 성전에서 경험하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경험이 바로
오늘날도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현저하게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영광이 오늘날 사라져버렸고, 오늘날 이 부분을 우리가 어쩌면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이런 은혜가 있도록 사모하고, 한 번도 말씀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압도시켜버리는 그런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내 생에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은 이제 이 제사가 얼마나 거대한 거창한 제사인지 5절에 보면 솔로몬이 드린 이 소만 하더라도 22,000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짐승을, 이 소 2만 마리, 양 12만 마리를 이걸 모아 두려고 하면은 운동장 몇 개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의 이 가축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 낙성식에서 오늘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보면은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바로 다윗이 예전에 만들었던 여호와의 악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 여호와의 악기를 이제 가지고 나와서 찬송을 하고 그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얼마 정도 인원인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많은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나팔과 이 현악기와 이런 것을 울리면서 한쪽에서는 제사를 올려드리고 한쪽에서는 이런 악기가 울리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7절에는 이 짐승과 이 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번제단으로서 이 짐승을 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번제단은 우리가 묵상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가로 세로가 20규빗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한 45cm에서 긴 팔은 한 50cm,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번제단의 이 가로 세로가 이 길이가 약 한 9m에서 한 10m.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9m에서 10m 정도 되니 사실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이 전체 이 정도 되는 놋으로 된 거대한 번제단이에요. 거기에 소를 토막을 내가지고, 짐승을 토막을 내가지고 넣어서 주님께 불태워 드리지만은 이 22,000마리, 12마리 이것을 한꺼번에 번제를 드리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성전의 마당 일부분을 거룩하게 이제 구별하여서 그곳에서 함께 이제 제사를 드렸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루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서는 솔로몬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켰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을 계속 이제 그 성전 마당에서 번제로 양 12만 마리, 소 22,000마리를 이제 번제로 올려드렸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8째 날에 이제 성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은 이제 성회를 올려드렸음을, 모였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언제인고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0절에 보면 7째 달, 바로 이 성회는 장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23일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회로 모이고 이들이 이제 돌아갔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모든 성전의 이제 건축이 끝나고
그리고 왕궁의 건축까지도 마치고 이제 오늘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유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과 왕궁을 함께 이제 13년이 소요됩니다. 13년이 소요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심중에, 그의 마음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그가 계획하였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그리고 자신이 거할 왕궁을 건축하는 일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제 순탄하게 다 이루어졌음을 오늘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1장에서도 솔로몬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꿈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나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1장에서도 꿈에 주님을 만났고 이 7장에서도 오늘 솔로몬은 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가지고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고 어떤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꿈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 성경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라든지 다윗의 그 시대에, 다윗도 주님께서 만나셨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경 계시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완성된 시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미 성경 계시 66권의 성경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서 어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내용이 포함된, 종교적인 어떤 내용이 포함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꾼다 할지라도 솔로몬이나 다윗이 꾸는 꿈이랑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서 계시로 형성되어지지만은 우리가 꾸는 꿈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아무리 신령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 꿈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맞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스스로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발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라고 말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잘못하면 계시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주는 어떤 교훈이나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유익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한다든지 말한다든지 알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이나 신앙에 어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 말씀에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솔로몬이 또다시 이제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것은 명백한, 이거는 계시의 계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록으로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이전에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대에 올라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이미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과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뭐라는 거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와서 그 번제물을 하나님이 불로서 태우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 성전과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한 주님의 연락하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3절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 다른 차원이 뭐냐?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께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오늘 주님이 오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이 13절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다스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간섭하실지가 신명기 28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8장의 이 먼저 초도에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그들의 외양간에서도 복을 받고 그들의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에게도 복을 받고, 하여튼 순종의 복을 주시는 것이 28장 이 초도에 나오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계와 형벌을 내릴 것인지 그것이 28장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일이 망하고 들에서도 망하고 전쟁에 나가서도 망하고 작물에서도 망하고 가축들에게도 망하고 모든 그런 재앙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염병, 그리고 전쟁, 그리고 최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와 열방에 이제 포로로 이제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그 말씀이 28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28장 말씀 가운데에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 13절의 오늘 말씀을 오늘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주님께서 오늘 세 가지의 오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늘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즘 들어서 기후가 예전 같지 않죠, 그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비가 1년에 그래도 고루 내리는 그런 계절이라고 했지만은 요즘은 이미 아열대 기후처럼 변해가지고 뭐 건기 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름에 이제 비가 이제 멈추고 나면은 가을 겨울이 돼도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초봄에도 요즘 비가 잘 안 내리고, 여름에 장마철이나 여름 돼야 비가 내리고,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잘 안 내리다가 건기가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보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더 뚜렷한 건기와 우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기에 한번 비를 내리지 않게 되면은 그의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겨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산천초목이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려줘야 이제 작물을 이제 파종을 하고, 그리고 그 비에 의해서 과수들이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해에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파종을 못하기 때문에 한 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2년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원래 메뚜기는 그냥 풀이나 들판이나 풀이나 이런 걸 갉아먹는 것이 메뚜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메뚜기에게 뭘 먹게 하신다고요? 토산. 이 토산은 뭔가 하니까 이 농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대추나무라든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라든지 거기에 있는 올리브 나무라든지, 여러분 이것은 원래 메뚜기가 먹는 것이 아니에요. 메뚜기가 먹는 것이 아닌데, 이 메뚜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지 정확히 아직 생물학자들도 모르는데,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주 어떤 외부의 어떤 희한한 자극이 들어가면 이 메뚜기가 황충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메뚜기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번식력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이들이 몸집도 커지고, 그리고 커지니까 엄청난 많은 양을 먹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먹던 풀이나 그런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작물까지 다 먹어치우는 거죠. 그리고 번식력이 엄청나게 폭증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백억 마리씩 이렇게 증가하여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메뚜기들에게 내가토산물을 먹게 하거나, 바로 메뚜기에게 어떤 일정한 어떤 자극을 주서 거기서 어떤 그런 생식 호르몬에 의해서 이들이 엄청난 몸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번식에 의해서 메뚜기가 황충으로 되는, 괴물로 변하는 이 일을 주님이 섭리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암은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암이 여전히 두려운 질병이지만은 암은 걸리면 그 사람만 혼자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독감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암처럼 무서운 병은 사실 아니에요. 그럼 왜 무섭죠? 전염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감염시키는 전염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것도 주님이 능동적으로 한 사람에게 암 같은 질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삽시간에 공동체에 확산되어지는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유행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병을 확산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여기서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재앙들이 있을 때에,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에 오늘 주님의 뜻이 뭐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재앙이 임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뭔가 하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은 교회된 우리를 말하는 거죠. 교회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날 것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낮추고 주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자신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악한 길인지 선한 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이 일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지르더라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스스로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는 이 일을 먼저 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고난과 환난과 이런 거대한 징계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 자기를 돌아보는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성찰의 능력, 자기 성찰의 그 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불행한 일이나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겨나면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서 그 원인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보통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래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죄악된 길로부터 돌이키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조명케 하시는 자기 영혼에 대한 그런 빛을 입지 못한 사람이죠. 어찌 이 땅에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에 허물이 없다고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러한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것을 비춰주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비록 자신에게 그런 허물과 죄가 없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함께 짐을 지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함께 책임을 공감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이러한 성경 속에서 이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열조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지었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는 자기 열조들의 죄를 느헤미야가 통해 잡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직접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 주변의 이웃의 그 죄를, 그래서 자신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대신 그 죄를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짊어지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범죄한 그 죄인은 참여하지 않고 자기 성찰하지 않지만은 대신하여서 짐을 지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진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시대가 되면은 어둠이 온 세계에 임할 때에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가 되는 이유가 왜냐면은 악한 시대에는 대부분의 악인들은 자신의 악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악을 모르고 악을 먹고 마시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그런데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소수의 의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소수의 의인은 이웃과 그 시대를 아파하면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악한 악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의롭다고 하는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혼 또한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으로 한 시대가 들어가면은 악인들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들도 자신이 그 의로움 때문에 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큰 재앙을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불행한 일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은 그게 그냥 정신줄을 놓고 좌절하고 비참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여시고 그리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죄를 사는 겁니까? 사람을 향해서 죄를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고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고치시겠다는 거죠? 땅을 고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들의 죄가 그 시대의 땅, 그 시대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이 저주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이 피조 세계가 연합되어져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관계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잘 살면은 그
그 시대 전체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복을 받고 그 시대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주님 앞에 죄를 짓고 탐욕스럽게 악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 인간의 탐욕과 악이 온 세계에 파괴로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여의도에 18배나 되는 엄청난 그 땅들이 짧은 3년 만에 태양광으로 다 파괴되면서 그게 빗물이 내리면은 그 태양광 판넬에 있는 그 중금속이 온 땅을 다 병들게 만들고 이제 그 땅에는 농작물을 심을 수도 없습니다. 농작물을 심으면 그것을 먹으면 인간이 이제는 그 중금속에 중독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판넬에 있는 중금속이 흘러서 이제 농토라든지 식수라든지 여러분 엄청난 인간의 그 탐욕이 그 돈에 대한 황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 땅 강토가 엄청난 면적이 그 중금속을 오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태양광 때문에 누가 돈을 벌겠지만은 두고두고 후손들이 이제는 그 중금속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과 바르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바르게 딱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육신과 후손들에게도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전해주는지 그것을 가슴에 새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그렇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였고 이제 오늘 주님이 응답하시는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주님의 눈을 여기 두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 이곳에 와서 엎드리는 자들, 이곳에 와서 우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항상 이들을 살피시고 이 성전에 주님의 마음을 이곳에 두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천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불행과 연약과 핍절과 인생의 고난을 당하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외치고 부를 때마다 그곳에 주님께서 마음을 두셨고 거기에 눈을 두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주님의 이 약속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전의 성전.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이런 성전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에 계셨던 이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을 이제는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약시대 때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을 호흡하고 그 주님과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